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입니다. 먼저 복습을 하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대화재와 이제 받아야 되는 모든 핍박들을 앞두고 하나님이 미리 1, 2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그 모든 길을 일러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을 피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고난이 닥치니 저리 가라. 그 나라에 살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가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고난을 겪어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나오는 4장 끝부분에서 우리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세 가지 유익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그 군인이 아주 강병으로 육성이 되면 사령관에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작품을 만들 때 작품 입장에서는 깎이고 갈리니까 힘들지만 위대한 작품이 돼가지고 상을 딱 받으면 작가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지난주 주일 말씀에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도가 되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 핵심이 내 씨로 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고난이 오더라도 숟가락을 올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포인트를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 정점을 십자가에다가 두고 있어요. 솔로몬이 왜 복이 돼요? 그 정점인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천국의 예표가 되는 성전. 물론 나중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바뀌지만 그거의 예표가 되는 것만 해도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고난 오는 건 당연히 겪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기죠.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24K 24번 단련한 순금 이러면은 가치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가치가 되는 성도로 만들어져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금가치, 순금가치라는 건 따라합시다. 순도 99.9%, 예. 깨끗하게, 순전하게, 완전 정결하게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뜻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만 뭐 한다고요?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께 의탁하게 된다. 여러분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생각 안 해봤으면 고생 덜 한 거야.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살려주셔도 주님의 것이고 죽여도 내가 그냥 주님의 것이니 아멘하고 올라갑니다. 고난이 힘들어지면 내 인생을 다 주님 걸로 맡게. 이게 왜 유익이냐 하면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내일 좀 해볼래라고 맡겨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말을 좀 잘해요? 내가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신나게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걸요. 언제 내가 니한테 그거 하라 그러더나? 시키더나?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저도 겁나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까를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물론 지금 베드로가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너희들과 나는 같은 신분이고 같이 고난받았고 같이 나중에 영광을 누릴 자들이다라고 하는 레벨을 엄청나게 올려준 얘기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줄 때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먼저 장로님들을 얘기하는데 장로들에게만 준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누구나 읽어도 자기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지금 무리가 있어요. 너희가 다 있어. 그 중에 장로들도 있다. 장로는 이 무리 가운데 속해져 있다. 그러면 오늘은 이끄는 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는 듣는 입장에서 청년 자녀들 입장에서 지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나오는 게 다음 주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직장에서 장로다라는 걸 잊지 말고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장로는 뭐냐? 장로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이래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거야. 컴퓨터가 윈도우를 쓰는 컴퓨터도 있고 맥 OS를 쓰는 맥북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컴퓨터죠. 정치 제도만 다룰 뿐 다 교회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를 택했어요. 장로교 정치 제도를 따라요. 그럼 장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리만 담당한다. 치리라는 걸 꼭 정죄하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 줄게 이것만 치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치리라는 건 따라합시다. 다스린다. 예, 리더로서 이끌어 나간다, 다스린다, 책임진다라는 뜻이 치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장로님 부르는 자들이 있고 그 장로 중에 다스리는 치리의 역할도 하지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장로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도 정치 제도 안에 장로 중에 한 반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난과 영광이 대치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증인이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 장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디모데가 있죠. 바울은 내가 믿음 안에서 놓은 참아들이라 그래요. 왜 참아들이라 그랬는지 압니까? 디모데는 이 혼혈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헬라에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헬라에도 못 끼고 유대인에 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피부색이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끼기도 예매한데 아주 훌륭한 집안의 애라 가지고 믿음이 좋았고 바울 사도한테 복음을 듣고 훌륭한 제자가 돼서 예배소 교회를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같이 있다가 혼자 마게도니아로 전도하러 가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좀 약해 마음이.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내주잖아요, 편지를. 이거 개인한테 보내준 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읽어요? 그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가 이 글을 받았지만 뒤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근데 신비롭게도 이 집이란 단어를 영어로 처치를 안 쓰고 홈을 썼어. 하나님의 집.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뭐다? 자녀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돼요? 요한이 잘 정리했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에게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오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바울이 알려주겠다 그러는데 그 행해야 될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어. 왜? 교회를 뒤집어 엎으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소예요.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사진 보셨죠, 옛날에? 거기에 은장색이 있고 오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의 집합체 도시예요. 그런데 사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장 집에 있는 우상을 버렸을까? 제가 천주교 신자를 전도하면요, 딱 마리아 상이 집에 3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참 이 삼을 좋아해. 첫 해 못 버려요. 첫 해는 이제 대충 교회만 다녀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단계까지 넘어가요. 3단계가 되면 제대로 찬양을 드리고 방언을 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에 빠져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직접 응답을 받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 나가는 단계까지 힘을 얻어야 우상을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거 쓰레기통이나 깨가지고 못 버려. 다른 사람 주지. 나는 이걸 이해가 돼요. 내라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매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뒤집어 엎는 자세. 내 속에 있는 샤머니즘을 뒤집어 엎는 자세. 내 속에 있는 토테미즘을 뒤집어 엎는 자세. 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왔던 인본주의를 뒤집어 엎는 자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추구하는 걸 뒤집어 엎는 거. 합리주의,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데를 하나님 때문에 뒤집어 엎는 거. 이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행하라고 바울은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베드로 전후서나 바울 서신 모든 거나 여러분 대리 기재를 했을 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양무리를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다는 건 이 때린다가 아니에요. 꼴을 먹인다라는 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실제로 양들이 그래요. 눈 뜨면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영역이 없으면은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해서라도 목초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목자가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 준비가 1번이 돼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맨날 화장하고 이쁘고 성형하고 머리하고 염색하고 좋아. 근데 집에서 애들 밥을 안 먹여. 그러면 엄마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자식들한테 부모는, 남편들이 왜 돈을 벌어요? 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는 밥을 해대야 돼. 이건 사명이에요.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지 말고 나는 밥을 사 먹일 거야 이러시면 안 돼? 응? 왜?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애들이 우리 엄마 할 일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굶주렸다. 이제 좀 성경 공부 좀 그만하고 예배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야. 배가 부른 거야. 근데 예배를 드려도 이 허기가 충족이 안 되고 수요 예배 나와도 내가 왜 왔나 싶고 기도에도 의미가 없다. 이러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시험 들었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꼴을 제대로 못 먹으면 양이 병이 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양들이 병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유튜브 찾아다니고 딴 교회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상한 이단 만나고 돈이나 뜯기고 양들이 돌아다니는 건 전부 다 목자 책임이에요. 그렇듯 교회는 1순위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을 지켜야 돼요. 이 친다라는 말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키는 건 뭐 어떻게 지킵니까? 하고 놀러 가지 마. 교회 나와. 예배 똑바로 드려. 이것만 뜻하지 않아요. 그것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근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이단들 말고는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광고 시간마다 이단들 얘기를 하는 건 제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연구들을 하셔야 돼. 어제도 전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한 80대 할아버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목사고 이제 어느 교회 출신이다 이러니까 막 우리한테 일러줘. 어느 역에 가면요, 옆에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맨날 이거 책 들고 나와서 뭐 파수된가 그걸로 전도하고 있고, 어디 가면 하나님의 교회 옆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하나님 어머니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 압니다. 거기 나가면 그런 이단들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어요.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 그 전도하면 팽 하고 던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단인 줄 알아. 정말 여기 머리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건전한 교회 목사 이걸 붙이고 전도하고 싶어. 얼마나 이단들이 설쳐됐으면. 이런 이단들한테서 한국은 지키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해외에 있어 보니까요, 교회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와요. 여러분들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많이 만났어. 꼭 개척하면 찾아와요. 와가지고 화장품 돌리는 사람도 있고 막 옷을 쫙 빼입고 오고 명품 가방 짝퉁 막 들고 오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 투자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거기 투자하라고 꼬시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요. 그걸 여러분 목회자들은 잘 분별해서 양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기꾼이 왔어. 뒤에 예배 끝나고 막 헌금 뭉태기로 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업해 가지고 돈도 이만큼 벌었는데 사회 환원과 성도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같이 합시다. 목사님한테 뭐 챙겨 드릴게. 목사님이 혹해 가지고 성도들한테 거기 도와주라고 같이 하라고 해 가지고 왕창 다 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죠? 시골에서. 응?
정말 믿을 수 있는 집사님이 예를 들어 와 가지고 "저 올해부터 보험 영업 시작했는데" 그러고 찾아오면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나 어제 알았어. 목사님이 연금이 없대. 목사님 왜 연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총회 연금, 목사들 총회 연금이 이게 좋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없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도가 보험한다고 찾아와 가지고 넣어 달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나? 총회 연금 해약해 갖고 넣어 줬지. 수익은요. 총회 거 3분의 1도 안 나오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후회가 없어. 주님이 대신 먹여 주시는데. 야, 그런 주의 종이 있더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건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들을. 근데 성도들이 악한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건 목사는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요. 독일 교회 있잖아요. 독일은 목사들이 공무원이에요. 그 공부만 잘해 가지고 뽑히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는데 면접 상황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얼굴이야. 나는 공부를 잘해도 독일에서 목사로 태어났으면 떨어졌어. 탈락이야. 내같이 생긴 사람은. 적어도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들 정도 얼굴은 돼야 독일에는 뽑혔다니까. 여러분,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요.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뽑을 때 키하고 얼굴을 봐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 이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나 연예인인 줄 알았어. 이 수트를 쫙 빼입혀 놨는데 정말 때깔이 좋아. 머리 조목만해. 잘생겼어. 목소리도 좋아. 그리고 재능이 다 있어. 나 연예인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탤런트 같은 그런 목사들을 교회에서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양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당시에 거짓 교사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 목회자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분의 사례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설교 뭐 2시간 해 주고 한 주 예배를 드려 주면 뭐 20만 원이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당시에는 어떻게 책정했냐면 자, 오늘 향남 이지구에서 7시 반에 집회가 있는데 이준홍 목사가 와서 합니다. 모이세요라고 통지를 해. 그럼 모였는데 10명이 나왔어. 그러면 끝나고 사례비 10만 원이요. 근데 50명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야. 100명이 모였어. 얼마예요? 그럼 내가 한 번 와가지고 100만 원 벌려면 여기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고 적게 모아야 돼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순회 전도자들의 사례와 비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인기에 꽂혀 있었어. 그러니까 잘생긴 아들 시키고 또 말 잘해야 되니까 학교 보내가지고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딱 명확한 논리로 설교를 가르치고 그것만 해가지고 인기가 없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창 배워갖고 와서 그걸 딱 기록해 놨다가 재밌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지. 그걸로 돈을 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 자, 미가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뭡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잘해주면 사역자들이 복복복복거리고 쌩하고 안 대해주면은 막 저주를 선포하고 욕을 하는
목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구약 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 설교 잘하면 좋습니다. 내용도 좋아야 되고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 전달하는 방법도 있어야 돼 가지고 도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설교를 평가하고 시험도 봤어요. 근데 저는 다 내려놨어요. 왜? 제 설교가 길잖아요. 제 사명은 뭐냐 하면은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자.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마음 먹고 웃기면요, 여러분들 다 쓰러져 병원 가야 돼. 내가 웃기게 생겼잖아. 아닌가? 아직 내가 웃기는 걸 못 봐서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왜 날 선택했는데? 재밌어서 나랑 결혼했다 그랬어. 진짜. 내 재밌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시간도 부족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귀가 근데 애들한테는 좀 필요해요. 애들은 재밌게 해줘야 돼. 왜? 알죠? 중학생들. 그 어떤 강사들도 대한민국 중학생들은 제일 어렵대. 우리 아는 김남국 목사님도 중학생들은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창옥 강사도 남중에 가면은 강의 멘탈이 나가버린대. 이래 가지고 안 듣잖아, 애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머리 이래 가지고 안 들어. 그런 애들은 그래도 재밌는 얘기하면 이렇게가 쳐다는 봐. 그런 애들의 도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설교자들은 재밌는 얘기 준비해야 돼. 근데 우리 양들은 앞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줘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시작하면 저도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하면 교회 망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라고 장로 목사의 직분을 줬더니 지들이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성경책까지 묶어버렸어.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성도들이 성경을 받아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줘요. 미사 시간에 성경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거 가지고 레벨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요. 이건 주인 행세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게 참된 성도의 본을 먼저 보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았으니 책임지는 자세로 너희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2, 3절을 준행할 때 꼴을 먹이고 악에서 지키고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시들지 아니하는 당시 면류관은요, 여러분 알죠? 월계수잎으로 해가지고 그 좀 있으면 말라요. 올림픽 우승해가지고 받을 때만 박수 받고 영광되지 집에 갖다 놓으면 일주일도 안 가는 게 월계수관. 근데 마지막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진짜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 제가 목자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먹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 앞에 섰어. 자, 임마누엘 교회 순번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제 뒤로 우르르 나왔어. 그때 예수님이 고생했다 그러고 주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 진짜 부활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알려주고 갔잖아요, 하늘나라로. 근데 가시고 안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 말씀 전할 때도 이거 강조해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재미없게 설교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금 눈빛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 목자장은 내가 목자장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목자장이고 나는 대리 목자장이잖아. 대리 목자장에게도 상급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절대 저만 받은 글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근데 왜 포함이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목자예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목자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동료 사이에, 팀원들 사이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목자예요. 친구들 동문회 나가면 뭡니까? 믿는 자가 목자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목자입니까? 집사님이 목자예요. 그쪽 동네에서 누가 목자입니까? 왜? 집사님이 목자예요. 권사님이 목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내 그룹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죄지로 가는 놈 있으면 붙들어야 되고, 틈만 나면 우리를 싫어할 정도로 말씀 전하고, 전도지 주고, 교회 휴지 갖다 주면서, 물티슈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이 전할 때, 마지막 날 참 목자장이 왔을 때 고생했다,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참 그 가정 다스리고 친구들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고생했다. 자, 영광에 참여하자라고 저와 여러분 함께 불려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